오늘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 팔복의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씁쓸한 이야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깜깜한 밤에 여성이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도둑이야, 강도야 이렇게 불러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쳐야 되냐면 불이야 소리쳐야 사람들이 나와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무엇을 풍자하는 거냐면 타인의 안위보다 내 자신의 피해, 재산 피해를 더 걱정하는 이른바 요즘에 개인화되고 또 이익 중심인 사회 나타내는 풍자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또 우리 주변을 봐도 정말 메마른 시대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측은지심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좀 좋다가도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하면 순식간에 판단하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고, 심지어 좋아하던 연예인이든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확 돌아서서 막 질타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죠. 상처를 싸매주고 진정으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을 그 히브리서 4장 15절 지금 성경 아니고 우리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휼. 지금 성경에서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엔 체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공감할 때 내 일처럼 여기는 거죠. 누가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마치 내가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누가 건강에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내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공감하는 것, 체휼의 마음이요. 체휼의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렇잖아요. 다들 직분도 많이들 있으시고 왜 그런 우리에게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까요? 요즘에 왜 긍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이 정의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의감이 타올라서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했어? 아니 당신이 잘못했네. 이거 실수하고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잣대, 정의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경찰이나 혹은 판사가 된 것처럼요.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과연 누가 우리를 재판관 삼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 우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뉴스들 보게 되는데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요
TV에 나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때 듣다가 그들은 고통을 나누려고 이야기한 것인데 갑자기 우리가 막 정죄하면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좋아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변화되고 악플 세례를 하고 막 정죄해요. 과연 누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왜 우리는 그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돼요. 아니,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까? 그는 정의감에 불타올랐기 때문이죠. 이 너무나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아니, 아수르가 니느웨가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았다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떨 때 더 공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척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그러니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해? 아니,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냐고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말하는데 우리가 마치 요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요. 과연 누구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하면서 직분자가 왜 저 정도밖에 못해? 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야? 과연 누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줬냐고요. 율법의 잣대로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것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들보요. 남의 얼굴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이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정치인을 비판하고 싶거나 연예인을 비판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 목사님을 비판하고 싶을 때 나는 외식하는 자다, 나는 위선자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 정말 복 받고 싶으세요? 정말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싶고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의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복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혹 우리 손에 돌멩이를 들고선 누군가를 던지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우리 안에 죄인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 하나님도 품어주시는데 하나님도 니느웨를 품어주시고 하나님도 한 명 한 명의 연약한 양들을 품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체휼,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공감하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나에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해야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정말 복을 사모한다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긍휼의 지경,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품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지경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품어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풉시다 하면 아멘,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코소보에 한복 보낼게요.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서 저기 멀리 뭐 아프리카 혹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되냐면 나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야. 주변은 돌아보지 않은 채요. 나에게 조금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눈과 귀를 닫고 관심을 닫은 채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친절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나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이요,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정말 처지가 어려서 도우면 그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말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었으나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긍휼의 그 지경은요, 멀리 공상과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우리 직장에서 마주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그들까지가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6번째 편지, 이 제목은 아니에요, 제가 단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가깝게 선인은 멀게 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인은 저기 멀리 아프리카나 미지의 세계, 거기에만 선의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그 C.S. 루이스가 악마를 생각하면서 쓴 그런 글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의 조카 신참인 웜우드에게 너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쓴 책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이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해? 하면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 공상의 차원에 머무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악하고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선의를 갚습니까? 긍휼을 베풉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변에 있는 사람, 혹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은총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푸는 이들, 자비를 베푸는 이들, 정말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어갑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지나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려두고 떠났다. 아니, 제사장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사장이, 아니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려두고 떠나갔다. 또 한 사람,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은 봤지만 그는 그냥 그 길을,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누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증오의 관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라고 여겼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 적대적인 사람.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자기의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에요. 누구까지? 나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직장에 가면 있잖아요. 말 이쁘게 하지 않는 사람. 왜 저 사람 말 저렇게 할까? 왜 상처 줄까? 왜 저 시덥지 않는 농담 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할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품으시라고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슴에 못 박은 자에게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앞에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뺨을 때렸던 사람이 있어요. 못을 박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요, 그 채율의 마음, 그 귀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셨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있었어요. 여수 순천의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둘, 동인,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게 됩니다. 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총격에 죽게 돼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 준비한 게 있는데 자막이 작아도 우리 좀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총살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양자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밖에서 구명 운동을 펼칩니다.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사형하지 마세요, 제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고 하던 원수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구해내고 양자 삼아요. 후에 그분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양재선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도 목사가 돼요. 양경선인데 손양원 기념관의 초대 관장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이런 거 보면 그분 나와서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목숨은 손양원 목사님 살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사형당했다면 끝날 목숨이지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지금 이 안경선 목사님은 손양원 기념관 초대 관장하시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선교 중이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우리 윗대 순교자들이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또한 흉내라도 내자. 조금 삼켜주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말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 긍휼을 베풀자, 사랑하자, 섬기자.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밤마다 생각나고 막 떠오르고 어디든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뭐 어떻게 용서합니까?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긍휼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세요. 우리 입술에 누군가를 부정하고 싶다면 주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긍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손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없겠지만 뒤꿈치라도, 뒷발꿈치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자비를 행하며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대접받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살피고 보살필 때 하나님이 영원한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반대는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모르는 척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임할까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임금에게 나아가서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자 임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밖에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독촉합니다. 빨리 갚아. 친구가 아니 내가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조금만 시간과 여유를 줘. 멱살을 잡고 어디다가 넣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빚진 그 죄의 대가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빚을 갚아주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뒀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세요?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여기서 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자비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삶에 은혜가 없고 형통이 없고 복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복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복 나간다고. 여기 다 못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복 나간다고 하잖아요. 문자방에 앉으면 뭐라고 합니까? 복 나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앉아있으면 지금도 좀 다리를 떱니다. 다리 떨고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그만해 얘기하는데, 다리 떨면 뭐라고 해요? 복 나간다 하잖아요. 진짜 제가 복 나가는 걸 알려드릴게요. 누구를 비판하면 복 나가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복 나간다고. 다리 떨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 다리 떨면 오래 산대요. 운동하는 거라서. 문지방에 올라앉아도 괜찮아요. 밥 먹을 때 대화 나누면 더 복이 있어요. 진짜 복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보세요. 복 나갑니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심판밖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아, 내 눈에 들보가 있지. 돌을 들고 누군가를 치려고 할 때, 아, 내가 죄가 너무나 많지.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나의 복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긍휼과 그 최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긍휼하심, 그것이 대가로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그 상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여기에서 뭐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은혜의 빛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전혀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도전과제, 직장에서 눈에 걸리는 사람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 사람이 다르게 반응해도 상관없어요. 복은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죠. 저에게 문자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복받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해서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눈에 가시 있고, 성도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정죄가 있습니다. 막 국회의원들, 대통령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난한다고 바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괜히 비난하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복을 걷어찹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복을 걷어차지 마세요. 비난의 돌멩이를 거두시고 당장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아까운 시간 비난과 정죄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형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왜 우리는 복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막아주시고 경각심과 각성함이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왜 그랬을까? 왜 아팠을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예수님의 그 심장을 품고 채울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 되어질 때 우리가 복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 감사 예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둘째 아들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주의 몸될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